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현 집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조일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제15강 교회와 일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다. 새롭게 탄생한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고 세상을 놀라게 했다. 성도 간에는 아무도 제 것을 주장하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에도 시험의 바람이 불었다. 그 첫째가 거짓의 시험이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고 자기 명리를 높이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즉사했다. 두 번째는 당을 지어 서로 다투는 시험이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던 제자들이 자기들 이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다투기 시작하고 마침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것을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아픔이라 부른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자기 편을 찾게 되고 결국 분당을 짓게 된다. 초대교회에는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과 아람어를 하는 히브리인이 있었다. 모국어인 히브리 말을 잘 하지 못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국인들이 우월감 때문에 구제 과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과부들에게 교회가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과부들이 명부에서 계속 빠졌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1.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의 문제를 풀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없었다. 사도들은 항상 기도를 했지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회를 열었다는 흔적도 없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적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개인적이든 그룹이든 불만을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불평하는 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쫓지 않았다. 그렇게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두 조각이 나서 헬라파 교회와 히브리파 교회로 분열되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당면 문제를 피해 나가려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무시하는 태도다. 얼마 동안 떠들다 스스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어떤 경우는 당회가 재직회를 소집하고 동의, 제청을 받아 다수결에 따라 처리한다. 51% 지지된 의견에 다른 이들도 따라야 한다. 성령은 51% 투표를 통해 말씀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문제 있는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든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한국엔 순수 논쟁을 하다가 수많은 교파들이 생겼다. 어떤 이들은 특별위원회를 임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와 같은 어떤 방법도 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을 처리했다. 그들은 교회 회원들로 하여금 7 집사를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7 집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케 했다. 이들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것은 놀라운 결정이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던 이들이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의 수가 절대 다수였다. 그러나 온 교회는 헬라파 성도들을 7 집사로 선택한 것에 이의를 말하지 않았다. 소수인 헬라파가 7 집사 자리를 독점했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투표를 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결정하신 이는 성령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1. 스데반.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또한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당할 수 없었다. 이 빌립, 사도행전 8장 5절에 의하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전도자 빌립이라 부른 것을 보면 전도에 열심이 있는 이였다. 그는 에디오피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3. 브로고로, 성경엔 다시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는 니코메디아 감독으로 있다가 안디옥에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다. 4.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들은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다. 당시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했던 이들로 그중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났고 교회가 선택하여 세운 7 집사 중 니골라는 유대교로 돌아갔다. 이것이 지상의 교회다.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없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인간의 상식, 경험, 지식, 판단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나 자기 판단에 허락되지 않는다 해도 성령이 하신 일이라면 순종해야 한다. 이 사도들은 바른 일꾼을 세워 문제를 풀었다. 지도자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한 나라,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도 중요하다. 교회에는 계급이 없다. 어느 직분자가 더 높다거나 크다고 할 수 없다. 1. 성령께서는 은사의 다양성을 보여주시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대로 일하게 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한 가지 은사는 갖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다. 때때로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려 하는 이가 있다. 내가 갖지 않은 은사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가졌을 것이다. 그것이 활용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약해진다. 일에 대해 독점력을 갖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교인의 60%가 교회 일에 참여한다고 한다. 필자는 그 이론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논쟁할 마음은 없다. 60%라기보다는 100%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지혜를 따라 활용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심은 각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 일꾼의 다양성을 인정케 하시고 여러 사람이 일하게 하신다. 일꾼에게 각각 다른 책임을 주시듯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다양하게 부르시고 쓰신다. 모두가 나와 같아서는 안 된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후 얼마 있다가 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회를 주셨으니 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고 물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정리해보면 그 교회 당회는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며 결정을 한번 하려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등의 불만이 있었다. 물론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고 모든 일을 조화롭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도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자기 방식, 자기 수준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은 지도자들은 이런 이들이 잘못된 생각도 교정해 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엔 한 교회에 장로 1인, 집사 1인을 세우게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여러 사람을 세움으로 그들의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활용되게 했다. 3. 영적인 자질을 갖춘 일꾼의 자질을 먼저 제시했다. 일꾼을 세우기 전 사도들은 온 교회에 일꾼의 자질을 먼저 제시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다. 이 말씀은 관리 능력이나 기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 자질을 말한 것이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이는 인상이 좋아서, 미소 지을 때 보조개가 생겨서, 음성이 좋아서, 유머 감각 때문에, 내게 친절하니까, 교육 배경이 좋아서,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의젓해 보여서 등의 조건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영적 자질과는 무관한 판단이다. 초대교회 문제는 빵 문제였다. 구제받는 일에 자기들 이름이 빠졌다고 아우성이니 부자 집사를 뽑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분명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너희 중에서 택하라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돈이나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도 아니었다. 그들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것이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영적 자질을 갖춘 일꾼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말한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 무엇을 알게 되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안다. 우리는 자만심을 갖고 출발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게 되고 그것을 풀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다.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영국 황실 가족이 아직까지 영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도덕심이나 인격이 높아서가 아니다. 그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왕족들이 먼저 전쟁의 일선에 서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집사란 종을 말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 따라서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한 성공은 세상의 평가와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 중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진정 위대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모든 것을 관리하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 밑에 많은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을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 일해주기 때문에 그는 일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느냐가 그 사람의 중요성과 크기를 말해준다 할 것이다. 이런 등식을 갖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속한다. 그리고 자신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회사에서 계장이 중요하고 과장은 더 중요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그 위에 사장, 회장은 더 높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이 같은 생각은 단숨에 무너진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 큰 자로 보이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를 섬기려고 힘써야 한다. 그것이 참 일꾼, 참 집사가 되는 길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천한 머슴으로 불려질 수만 있다면 그는 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참 위대한 인물은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우주의 주, 영광의 주,
왕중왕 되신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의 사명을 수행하셨다. 베드로는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주여 내 발은 씻을 수 없나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섬기는 종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주의 일꾼, 집사, 종이라 할 때 이와 같은 섬김의 자세가 없다면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일곱 집사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일꾼이다. 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교회의 첫 번째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이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다했다. 오순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투옥됐다. 심한 매를 맞았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에 넘쳤다. 집사들도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돕는 손길이 되어 구제하고 교회를 섬겼다. 결론, 초대교회가 처음 일곱 집사를 세움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1. 집사는 종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종이지 주장하는 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며 동시에 모델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는 종종 나는 종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당신이 종이 될 수 없다. 자연인으로서는 결코 다른 이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이가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면 스데반이나 다른 집사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닮은 스데반처럼 우리도 돌무덤에서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죽는 자리에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자. 당신도 스데반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당신이 원하면 주님은 당신에게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2. 일곱 집사를 세움으로 교회에 부흥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도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참된 종이 되자.